오랜 시간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무나도 많은 언어로 이미 전해진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나만의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성경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감각하게 해주시고 계신가? 그러다 문득 신에 대한 질문이 가득했던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신이라는 언어를 인식하기도 전 아주 어릴 때이지요. 이미 내 곁에서 말을 건네며 함께했던 신의 존재. 저는 그 신의 존재를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 순간에 신이 나와 함께였구나 싶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전혀 감각하지 못했지요. 그저 질문만 수북하게 쌓아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지난주 4살 강희가 작은 숲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응, 그건 방석. 그럼 강희가 따라합니다. 방석? 그리고 또 제게 물어옵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수차례 강의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강희에게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물음들이 여러 가지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누구나에게 어린 시절은 존재하고 그렇게 생겨난 인생 속 질문의 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이어지겠지요. 교육학에서 배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말합니다. 신에 대한 질문 또한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에 대한 물음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 신에 대한 질문일까 하는 것들조차 신을 감각하게 하는 한 부분이 되곤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도 신에 대한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슬라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람의 묵시록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신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했던 아브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어떤 환경에서 신에 대한 질문을 키워왔을까요? 먼저 성경은 아브람의 가족에 대하여 창세기 11장 말미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데라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족보는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데라의 족보 이야기도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았던 인생들의 삶, 역사들이 담긴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도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계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족보는 단순한 순서 나열과 그저 이름의 언급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브람의 인생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과 동생 하란이 자녀 롯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는 것. 그 이후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펼쳐지지요. 이런 데라의 족보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발걸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아브람과 그곳에 남아서 생을 마감한 데라의 이야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어 오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길을 떠나는 아브람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 아래서 이런 삶을 살며 신에 대해 질문을 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품었는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데라의 상황이나 집안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외에 적힌 유다 전승들에서 힌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다 전승들에서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의 형상을 직접 만들어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신의 형상, 그리고 그것을 사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아브람은 신성함은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규정되는가 하는 신성에 대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참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무르익었지요. 아브람의 묵시록에는 유년 시절 아브람이 신에 가졌던 많은 질문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 번은 신전에 넘어져 있는 큰 우상을 본 아브람이 아니, 저 우상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 데라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아브람에게 주며 아브람아, 이거 시장에 가서 좀 팔고 오렴 이렇게 시키자 아브람은 시장에서 우상을 사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망치로 내리치며 이것을 사시겠습니까? 저것을 사시겠습니까? 우상을 부쉈다고 합니다. 망치로 치는데도 대항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우상을 보며 아브람은 더더욱 신에 대한 질문과 신성에 대한 질문을 키워갔습니다. 신에 대한 질문이 무르익어 정점에 이르렀던 그때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신이 품었던 신에 대한 질문에 아무 대답 없던 수많은 신들을 제치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 걸어오시는 분, 아브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75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살던 그 땅에 존재한다는 수많은 신들 중 그 어떤 신들에게조차 듣지 못했던 대답, 그리고 우리 집의 가장이라며 우리가 섬겨야 하는 신을 정하고 섬기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에게조차 해결받을 수 없었던 질문들, 그저 공허한 외침처럼 마음 한복판을 메아리치며 뛰노는 이 질문에 말 걸어오는 신이라니요. 아, 그 신을 만나고 싶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내 질문에, 내 인생에 말 걸어오는 신에 대해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은 75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앞부분만 보면 꼭 아브람이 청년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브람이 부름을 들은 그 즉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서 예 하나님 하고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5년 동안 묵혀둔 신에 대한 질문에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궁금함과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노년의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지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이는 이미 강을 건넜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표현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뜻을 내포합니까? 그 시대와 동일하게 이전과 다른 세계, 이전 무언가와 끊어져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나섰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차마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데라가 섬겨왔던 달신의 중심지라 합니다. 많은 것이 닮은 듯한 두 곳. 데라는 자신의 질문에 어느 정도 타협하며 다른 세계, 새로운 땅으로가 아닌 익숙한 안정감으로 들어가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는 지연되었고 지체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런 데라의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개방된 다른 세계로의 출발은 분리를 전제하지만 데라는 그 익숙한 안정감과 분리되지 못합니다. 결국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에 대한 질문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의 연속은 지연되고 지체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어가는 토대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음성이 꼭 이렇게 들려집니다. 너의 질문에 말 걸지 못하는 무능한 신들이 가득한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오랜 세월 나의 뜻을 지체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경계 너머에서 너에게 말 걸고 있는 나에게로 오렴. 지체되어진 삶을 새로이 이끌어줄 나의 세계로 오렴. 우리의 하나님은 질문의 저 경계 너머, 저 강 건너편에서 말을 건네십니다. 또한 그 강을 건너려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의 경계를 넘으며 강에 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의 인생 속 수많은 질문에 대답을 찾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분명하면서도 모호하신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아브람에게 펼쳐진 상황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큰 민족은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 보입니다.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도 그저 길을 떠난 이방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란에 주저앉았던 데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또 다른 경계 너머로 시선을 돌려 새로운 질문을 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이미 아신다는 듯 7절에 아브람에게 다시 말을 건네며 한 번 더 분명하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지요. 그때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이 약속과 다른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과 더불어 자신이 묵혀둔 질문에 말 걸어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함께 품었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 약속으로 도달하기까지 동행하셨던 성령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모든 상황에서 다시 질문 위에 길을 내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신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저마다 생애 시기에 맞게 질문을 품고 그 질문이 사유의 마중물이 되어 무르익어가는 그 어느 한 도중에 서 있겠지요.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태에게도, 예수님의 승천 후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질문을 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때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질문이 정점에 달았을 때 질문의 경계 저 너머에서 말 걸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 경계를 넘게 될 것입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아이들은 경계를 넘으며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경계에 공감하며 동행하는 것이 어른의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경계를 넘으며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속한 이 정의의 느티나무 숲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질문에 공감하고 그 경계에 동행하고 있는 존재들이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의 질문들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문들 사이로 흐르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감각하고 감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감격이 또 다른 질문을 수놓으며 아름답게 피어나겠지요. 신을 안다는 것은 신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인간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신을 안다는 것은 신에 대한 질문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을 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질문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아는 것이겠지요. 아브람이 포기하지 않고 품었던 신에 대한 질문들처럼 우리 안에 생겨난 신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경계 저 너머에 그곳에서 저 강 건너에서 우리의 질문에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조우하며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새로운 그분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질문의 지속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쫓았던 아브람. 이런 아브람은 결국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인생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보존했던 신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런 물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그럼에도 끊임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 질문 너머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총은 성령 강림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숲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강은 저마다 모양도, 크기도,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경계를 넘어야 하는 시기도 다 다를 테지요. 누군가는 이미, 누군가는 오늘, 누군가는 다가올 그 언젠가. 모두 다름의 강물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75년이 되어도 상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수많은 질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무수한 질문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렷한 질문부터 얼뜨고 불분명함으로 봉쇄된 나조차 알 수 없는 질문까지 아주 다양한 모양과 형태와 크기를 가진 고요한 질문들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고 섬세한 음성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지요. 이끄심으로 가는 우리의 질문을 관철시켜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삶의 계절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강 건너 마주한 세계가 우리가 생각한 그 세계와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떠함과 다를지라도 질문의 본연적 귀향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다시 질문을 안고 길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앞에서 매일매일 생겨나는 새로운 질문들과 마주하고 마음 아주 깊은 한켠에 쾌쾌하게 묵혀둔 질문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수없이 생겨나는 질문들과 맞닿아 있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당신을 다양하게 감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질문에 말 걸어 오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경계 저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절기를 살아갈 때 서로의 질문을 통해 들려오는 당신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이로 흘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를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